고넬료가 제9시 환상 중에 밝히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했을 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았다. 그리고 두려워서 주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사로 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일상적인 일들은 그렇게 무관심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야 제가 예사로 보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만을 한정하고 특정한다면 우리 평생에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무모한 짓인 거죠. 말이 현실이 될 수 없는 일인데 영적인 세계를 보겠다, 그럼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다 보려고 하지요. 다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상태, 살짝 죽은 것 같은 그런 가면 상태 속에서 천국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 속에도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눈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딱 날개를 달린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천사로만 국한한다면 그것은 고넬료가 볼 수 없습니다.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축복인 겁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적인 세계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자를 보내주시니까 엘리야에게 까마귀는 까마귀일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는 까마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를 까마귀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냥 어떤 큰 현상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리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어떤 큰 걸로만 하나님의 사자라고 국한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이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뭐냐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오늘 봐야 될 게 뭡니까? 어제 그제 그냥 온통 서울이 난리 법석이었는데 평상시에는 못 봤을 것을 우리가 이 이틀간의 이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많이 보게 됐지 않습니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문으로 나오면 되지 뭐. 문으로 나오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곡에서 물 불어나는 것 3분이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3분이면 밑에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게 쌓여가지고 물이 쌓여서 닥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뒤로 피하고 바위 위로 올라가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물이 찼을 때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도 남기지 아니하고 지하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인명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아마 이게 이제 법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사롭게 주목하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직업군입니다. 직업군인의 투철한 사명감이 뭐겠습니까? 경계심입니다. 경계. 많이 아시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 2단 경계주일 제가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지금이 가장 2단들이 바로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심령이 잘못하다가는 폭우에 휩쓸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한두 명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떼거지로 다음 세대들을 유련하기 위해서 2단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일간지도 보셨잖아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일본에서 그 통일교 믿다가 그 엄마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아들이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아베 총리를 죽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만회하려고 어떻게라도 만회하려고 별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아주 공식적으로 주요 일간지에 그 한 전면 일간지 이 광고료가 얼마인데요? 며칠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심령을 노력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보다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이 경계심의 실패, 경계에 실패하는 것, 고넬료는 주목했습니다. 과거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듣지 못했던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는 동안에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아셔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사장은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그 당시에 나라의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분을병거를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의 병거들만 봤습니다. 아람 군대의 병거들만 봤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외관에는 마음을 빼앗겼지만 실제로 하나님이신, 실제로 성전이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다.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그런 그 예루살렘의 외양만 봤던 그런 제자들,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또 무지가 우리의 눈을 막습니다. 무지가 어리석음이 우리의 눈을 막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눈을 막지요.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겸손하여서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눈치가 빠른 민족인데, 얼마나 눈치가 빠른 민족인데, 그 순간의 말 가지고도 이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관례상 그렇게 하는 멘트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을 지으시고 7개의 눈을 가지고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눈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흙을 씻고 봐라,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셨던 그런 우리 주님, 그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두렵죠. 여기 1차적인 반응이 고넬료가 했을 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했다.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면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그런 이 세대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작게 시작했지만 구름처럼 떠올라서 온 세상을 이내 덮고 말게 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흉년으로, 3년이 넘는 동안 풍년으로 이런 이 세계의 기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쓸모없이 방치되고 버려진 그런 에스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를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니까 에스겔이 눈을 열어서 마른 뼈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것처럼 일그러져 가고 왜곡되고 그리고 위축된 그런 이 세대를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 마음을 가지게 하셔야지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지, 헌 마음 가지고 헌 눈 가지고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거듭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날마다. 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갑니다. 쇠락해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고자 했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을 오늘 또 나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또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이 막혀가지고 귀가 막혀서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사탄이 그냥 눈에다 장막을 쳐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사명감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욥이 그 고난 중에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마저도 악마저도 바꾸셔서 선하게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런데 율법이나 규례나 이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개밖에 안 되는, 우리 주님께서 또 추가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계명의 다다. 이게 선지자고 율법이고 강령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것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뜯어봐가지고 꼼꼼히 연구해야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순결해서, 계명이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해달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래서 똑바로 보게 하시고 정확히 보게 하시고 눈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형식인지 내용인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헷갈려 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뜻을 귀신이 보여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눈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보고 그 실상만을, 그 실존만을, 그 실체만을, 그 현실만을, 과거만을 본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행하라. 거룩하게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하고 그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눈이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그 풍성한 유업으로 날마다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어리가 되는,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